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절반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예배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제일 소중히 온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향 안 간 만큼 또 뭐 설날 앞에 제일 바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온 만큼 두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본전 챙겨가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참 살아가느라면 때로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원하는 건지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빨리 판단에 서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이스마엘의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이죠. 왜 이렇게 배다른 자식이 둘이 생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 믿고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두 사람 나이가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생각에 야, 이거 자식은 없고 나이는 늙어가고 이제 자식 낳을 나이가 넘어가는데 자식 낳기는 이제 기대할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 하갈이 이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젊은 여자니까 그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10년 넘어 세월이 지났다 이거죠. 10년이 뭡니까? 한 13,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또 준다는 거야.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라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자식도 못 놓는 여자,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나는 자식 못 놓고 나는 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식 얻은 참 불쌍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오죽했으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여종이 아들을 낳고 나서 주인을 비웃게까지 되겠어요. 그러니 그 사라가 얼마나 참 인생 살맛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기억하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식을 낳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가지고 사라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이었어요. 나이 90에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요즘 뭐 50만 넘어도 아이고 노산이다, 애 못 낳는다, 60 넘어서 뭐 임신했다고 말이 되느냐고 그럴 거예요. 100살에 90살에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100살이에요. 야, 이건 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죠. 다 웃잖아요. 그래서 애 낳았을 때 다 웃었다는 거야. 나이 100살에 애 낳았다네, 90 먹은 여자가 애 낳았다네, 다 웃었다는 거지. 그래서 웃었다, 애 놓고 웃었다고 웃음이라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이삭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애 놓고 다 웃었다는 거야. 웃을 일이지.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21장 1절 2절에 사라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두 번, 세 번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를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라. 5절에 이삭의 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라. 5절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1년 뒤에 10달 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미 그 90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말이죠, 예? 느닷없이 아들이 나온 거죠.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 과학적 원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 상식 안 맞는 일입니다. 그것대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삭은 사람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게 이삭이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과학적 논리에 의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난 건 다르다 이거죠.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6장 1절에 4절에 보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자고 하는 것은 그 아내 사라의 생각이었어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여자의 몸으로서 생기가 끊어졌으니까 벌써 20년도 전에 벌써 사라는 자기 마음을 알은 거죠. 그렇게 하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라가 생각하기를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바지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자는 거죠. 사라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이런 일은 당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 중동 지방의 관습대로 하는 일이었다. 흔히 있는 관습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여자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본래 주인의 자식으로 입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이 당시 관습이고 법이었다. 사라 여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은 당시 관습법대로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의 권고를 따른 것이고, 그게 또 인간의 도리고 방법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이거죠. 오직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관습과 사람의 뜻에 의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 이거죠. 이삭과 이스마엘 태어날 때부터 그 근원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태어난 이삭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법에 의하여 태어난 이스마엘,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은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이야기 아니냐. 출발부터 달랐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갔던 이스마엘은 결국 실패한 자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일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사람의 능력을 안 되면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 이루어주기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만 능력 의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 따라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되겠나 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자기 아내 나이 90에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신을 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떡하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 말이죠. 믿음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의 손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과 사람의 계획대로 태어난 이스마엘, 같은 한 집에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잘 갔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되는 날 잔치를 베풀었어요. 중동지방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다 그래요. 아이가 3살쯤 되면 젖을 뗍니다. 아마 2돌 지날 때, 2돌 됐을 때 젖을 떼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 3살쯤 되는 때죠. 이 중동의 지방에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몇 살이냐? 14살이었어요. 불과 2돌 된 어린아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4살 아이 이스마엘, 그날 이 이스마엘이 그 잔칫날 그날의 주인공인 어린 이삭을 조롱했다, 놀렸다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될 잔칫날,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날의 주인공 이삭을 다 큰 소년 이스마엘이 희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습에는 12살이 되면 성인 취급을 합니다. 어른으로서의 자기가 한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2살이 더 됐어? 14살이에요. 그런데 14살의 소년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의 젖되는 날 기뻐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놀렸던 것입니다. 뭐라고 놀렸을까? 앞뒤를 맞춰보면 답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네가 비록 본처의 자식이지만, 내가 종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집안의 상속자는 나야. 그게 이 세상 법이야. 너는 아무리 잘나고 잘 커도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놀랬을 거다. 그렇죠. 그 당시 법이었어요. 관습법이었대요. 여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씨바지를 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가끔 가다가 그 뒤에 여주인이 아들을 낳는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람이랑 알 수 없잖아요. 10년, 20년 자식을 못 낳는데 너도없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종종 있었어, 실제로. 그럴 때
비록 여주인이 아들을 그 뒤에 낳았을지라도 장자의 순서를 바꾸지 못한다. 이게 당시의 관습법이었다는 거죠. 여주인이 아들 낳았으니까 그럼 뒤에 나온 아들이 장자가 되고 그럼 종의 아들은 상속받지 못한다. 이래가 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종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버리지 못하게. 이스마엘이 14세의 소년이었으니까 다 이런 관습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놀린 거죠. 이걸 사라가 보았어.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보고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따지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죠.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놀랬다. 너는 이 집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상속자야. 그게 법이야. 그러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이게 내가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 와서 따진 거죠. 이스마엘이 무슨 말로 이삭을 놀리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관습과 관례를 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일로 근심을 했다. 어떡하지? 이거 내쫓으면 안 되는데. 이 당시의 관습법은 내놓을 수 이룰 수 없는 건데. 사라는 펄쩍펄쩍 뛰면서 야단이니 어떡하나? 어떻게 아내를 달랠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법을 따르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왜?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권세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관습, 세상 나라의 왕이나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 세상 법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상 관습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세상 나라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 법과 세상 관습의 우선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관습법을 따르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 자손이긴 하지만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은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서운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거 뭐 지켜주지도 안 지켜주지 않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요. 세상의 관습도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과연 지키고 있느냐? 우리는요, 세상 법은 어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안 지킬 수 있지, 그걸 꼭 지켜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법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세상 법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지요? 감옥 가는 줄 알지요? 벌금 무는 줄 알지요? 하나님 말씀 어겨도 벌금 안 물어도 되고 감옥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참으로 결정하는 것은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도 세상 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관습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구나. 세상 법에 의하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의하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법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라, 하나님의 율례라, 규례라,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 법이 더 준엄하다고 생각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세상적으로 법 잘 지킨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말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하늘의 상부터 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을 나가도록 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라. 참 하갈과 이스마엘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비웃고 놀린 그 대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웃고 저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계속 같이 잘 살았을 텐데, 비웃고 놀리고 저주하는 바람에 쫓겨난 거예요. 내가 누릴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스마엘 하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복 받으니까.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받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 같이 즐거워하는 게 축복하는 거지. 즐거워한데 그 앞에서 픽픽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웃으면 그 저주하는 거야. 우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게 축복이라. 웃는다고 다 좋아한다고 다 축복이 아니지. 우는 사람 옆에 가서 우는 게 축복이요. 우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웃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게 저주지. 그게 저주하는 거라. 우리가 정말 축복한다는 게 뭐냐? 우는 사람에게는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게 축복이고, 웃는 사람에게는 가서 같이 웃어주는 게 축복이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함께 울면서 축복해 줘야 된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그날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는 바람에 자기가 받을 복을 다 빼앗긴 불쌍한 사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 그래요? 축복받을 짓을 해야 내가 축복해 줄 거 아니냐고.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해 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집이 복받을 사람인가 저주받을 사람인가 봐서 축복과 저주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집이 복받을 사람인지 저주받을 사람 집인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우리는 오직 축복만 해줘라. 축복만 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받은 사람은 복 내려주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 내린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가 판단해가. 네가 저 사람 축복받을 사람 아니라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축복, 칭찬,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좋은 말만 해주면 돼요. 이제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 욕하는 말, 비웃는 말 딱 지워버려야 됩니다. 오직 축복하는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는 축복을 나누는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어요. 받은 건 딱 하나,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부대 가지고 나왔는데, 야, 광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햇볕에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다 보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려서 떡 한 부대나 좀 많이 남아 있을 텐데 물이 말라버렸네.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갈이 차마 지 자식 목말라 죽는 거 못 보겠다고 화살 한바탕 그리. 화살이 얼마나 멀리갑니까? 그 정도 가면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지.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내 아들 죽는 거 못 보겠나, 누구도 못 보겠다, 따로따로 떨어져 죽자, 막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죽으면 너무 비참하니까, 자식 껴안고 죽게 너무 보니까 참 비참해진 거죠.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하갈의 눈을 띄어서 샘물의 근원을 찾게 해가지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하나님 쫓아내릴 때는 언제고 또 축복을 주다니. 비록 언약의 자식은 아니지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복을 받았어. 왜 복 받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믿음 없는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식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는 자식만 복 받는 게 아니야. 믿음 없는 자식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삭만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복 받았어. 한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길래 그렇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아브라함이 아이고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제 아내는 90세가 넘었는데, 90세가 됐는데 이미 여자로서 애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마디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말도 들어서 그 이스마엘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내 약속은,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자식을 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스마엘도 네 말대로, 네 기도대로 간구를 들어서 복을 주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다.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말이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지금 아람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 아람 민족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없는 자식도 축복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나가는 말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흘려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자녀들 같이 믿음 없는 자녀도 축복받을 수 있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믿음 없는 자식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또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믿고 간구해서 다 응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믿음 없는 대로 살면은 그래도 축복받아 다 좋으냐? 그건 아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이 그 뒤에 너무나 달라집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물도 떨어지고 죽게 됐구나.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일으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건 축복도 주었어요.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가지고 샘물도 찾고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해줬어. 그뿐만 아니요, 그 후에 이스마엘이 잘 자랐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가지고 훌륭하게 자라서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도록까지 장성하여 활쏘는 용사가 돼서 훌륭한,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그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이스마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다는 말도 없다 이거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을 때도 하갈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애굽에 가서 그 여자를 구해가지고 아내를 얻어줬어.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선교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우상 숭배에 찌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수없이 보고도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내려오는 그동안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예? 어떻게 해서 그러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찌들렸어. 못 버리는 거요. 그곳에 조상 대대로 살았던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로 삼은 게 하갈이라. 아브라함과 참 그 집에서 여종으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식까지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받지 못한 여자, 그게 하갈이다. 세상 재물 의지하는 곳, 세상 쾌락, 세상 돈이 제일인 세상, 그게 바로 애굽이다 이거죠. 거기서 여자를 얻어가지고 며느리로 삼고 아들과 함께 살게 했다. 이스마엘은 결국 믿음과는 영원히 멀어지는 세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여자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삭의 아내로 삼았어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아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기도응답 받아서 우리의 소원 이루어지고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믿음,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성김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된다 한들 이스마엘이 번성하고 큰 나라 민족 이루고 한다 한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믿음을 저버렸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잘되면 뭐예요? 부자와 거지나 서로 이야기, 또 한편의 재판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면 뭐합니까? 죽어서 지옥불이 떨어지는.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잘 섬겨서 믿음 안에서 큰 축복받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축복된 참된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 법 소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 이 세상에서도 창대하고 저 천국의 영생 복락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